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하. 예, 오늘 금요일 밤인데, 예, 오늘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존전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겠죠.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해야 돼요. 세월은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살듯이 성경을 읽어야 삽니다. 양식이에요. 목회자도 성경 연구나 여러분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아니고 자기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식사량이 있듯이 평신도의 하루 영적 식사량은 성경 5장 이상 플러스 리더들은 5장에서 10장 사이, 목회자들은 10장에서 20장 사이를 읽어야 기본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요즘 행복 모임을 하면서 제가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복음 제시를 하는 시간이 전도의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사형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쭉 전화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삶을 점검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행복 모임인데 되게 이게 쉽지를 않은가 봐요. 이렇게 물론 삶이 바쁘죠. 또 여성들은 특별히 커리어 우먼이라면 또 직장 여성이라면 직장 생활도 해야지, 또 집에 밥도 해야지, 그렇죠? 또 환자가 있으면 또 환자를 돌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제주자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바빠서 정말 성경을 한 장도 못 들었대요. 못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출퇴근 시간에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걸어 다니니까 그때 읽으라고 했더니 이게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걸으면서 성경 들으면, 귀에 들으면. 우리는 운전할 때도 너무나 좋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운전하면 2시간, 3시간 성경 들으면 그냥 쑥쑥쑥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요즘 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1.4배속으로 한 2시간, 3시간 들으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한 주간 양식 다 먹을 수 있어요. 목회자로 읽는 성경만큼도.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허탄한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 책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세상 책은 나중에 읽고 여유가 있으면 읽고 성경 읽으세요. 아멘.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한 번 읽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읽어요, 또 읽어. 항상 우리 생활에서 기본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 읽지 않아도 설령 다른 책 읽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우리 인생의 지혜는 여기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서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책 읽어도 우리 정서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사고의 자유를 너무 줘서 자꾸 생각이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이게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나 허탄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든지 지금 우리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말씀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주의 존전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 이제 3장으로 가는데 아까 예고한 전쟁기사예요. 전쟁기사인데 오늘 전쟁기사는 특이한 그 전쟁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갑자기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 위에 있더니. 여러분 전쟁 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전쟁 봤어요? 이게 어떤 나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알리는 나팔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마지막 7일째, 이제, 7일째 7번째 바퀴. 그러니까 총 하면 13바퀴. 마지막 바퀴 돌 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지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울리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여러분 그런 나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음악이에요, 음악.
전쟁 중에 태평하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검은고나 타라고 하는 여러분 장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있어. 심리전 때문에 야음, 심야 시간에 구슬픈 피리 소리를 불어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심야에 야음, 그러니까 그 심야에 뭐냐면 이제 다 잠들어 있는데 뭐냐면 고향 생각나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 구슬픈 그 피리를 불게 하는 그런 전쟁 기산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특별히 중국의 그 피리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전쟁 중에 찬양을 하는 음악을 여러분 이제 하게 한 경우는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전쟁 기사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한가롭게 여러분이 음악이나 연주하라니 이게 참 그것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 어떤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9절 봅시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지금 전쟁 중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7일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이 광야, 사막이니까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항에도 물이 있고, 안강 가도 물이 있고, 경주 가도 물이 있고, 영천 가도 물이 있고, 그렇죠? 영덕 가도 어느 동네 가면 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 속에 들어가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어떤 왕이냐, 지금 우리 열왕기니까 어떤 왕 시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1절 앞에 가보도록 합시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18년 때에 누구라고요? 통치자가 지금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 수도고 이스라엘을 위해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12년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왕노릇을 한 거예요. 워낙 단명이니까 정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전쟁의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죠?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근데 성경은 등급을 표시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누구? 아버지? 예, 아합과 같지는 않았다. 이 등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은 영적 등급을 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원이 있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성숙함에 이르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거꾸로 플러스라면 등급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등급이 뭐냐? 마이너스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누구냐면 이게 아합 왕이야. 그 바닥에 조금씩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 중에도 등급이 여러분 이게 차이가 쫙 일어나게 됩니다. 최고가 다윗이에요. 열왕 중에서 다윗이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가 비슷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중간에 걸쳐 있어요, 중간에. 요즘 말로 하면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의 신앙이 유다의 남은 왕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거의 구원받지도 못할 정도로 이 바닥 인생, 영적인 등급이 좀 바닥인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만 하지 말고, 자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살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계 미래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한국의 여러 목회자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영적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등급이 점수가 있는 점수가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점수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이르러야 하나님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령한 것은요, 굉장히 이건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민하다고 했어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정도에 이르르고 있는가.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삶은 다르죠, 그렇죠? 아시죠? 아벨과 가인은 영적 등급으로 보면 이게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늘과 땅 사이. 여러분, 가인은 뭐냐면 그 바닥 인생이에요. 아방과 같은 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닥 인생. 죄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하러 오니까 형식적으로만 제사하니까 그 제사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죄를 통제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의인하고 나오지 딴 얘기는 안 나와. 그런데 가인은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죄를 떠나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 때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제사함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죄를 구하고 죄를 통제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지금 용서하지만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중에 또 실수를 했어. 그러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을 잘 보냈다. 그러면 그 주간 영적 등급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러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성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 표준으로 사는 도덕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말한 것은 성경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양심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영적 등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호람은 아버지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아버지보다 나았어요? 아버지 나은 것은 그가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3절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영적 등급은 아주 바닥인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11개에서 말하는 영적 등급의 수위는 뭐냐? 아까 왜 다윗을 말하고 왜 히스기야를 말하고 왜 요시를 말합니까? 그건 철저하게 자중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선포했어요. 그 뭡니까? 포항 땅의 우상 숭배를 여러분에게 타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파한다고요? 영적 능력으로, 영적인 여러분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과제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마감 9장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기본은 뭐냐? 우리 영적 등급을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영적 등급에 이르려면 죄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항 빈내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어느 교회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만은 새벽과 저녁을 우리가 어쨌든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여러분 졸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이게 질병이 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저도 가끔 있죠. 가끔은 그러면 뭐냐면 우리 김 목사한테 문자를 보낸 새벽에 지금 도저히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오늘 혼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와서 기도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단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니까. 아멘. 이런 날이 많으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이건 정말 몇 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 거지. 그랬죠, 집사님? 증인이 있으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투라면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싸움 중에.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되는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이겨야 되고, 지금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여호람 왕 때에,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모압 메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털을 여기 꽤 숫자가 많이 나오네, 그죠?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몇 마리, 그러면? 양이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배반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합을 이어서 아버지에서 왕은 되었는데 약간의 이제 아버지와는 차별된 영적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국력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국력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이제 모압이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힘에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의 왕국 뭡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삽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사슴처럼 빠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 이런 여러분이 이제 맹수들이 사냥을 해도 30%밖에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 사자들이 며칠씩 굶주려요. 왜?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전쟁이란 것은 거기서 약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때에 6절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을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여호사밧 왕은 앞에 아합 왕 때도 아합 왕과 전쟁에 또 나갔잖아요. 길라 라모 전쟁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아합의 아들 때도 다시 이제 아합은 죽었고 전쟁에서 그 아들 전쟁에 또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인데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사돈이에요, 사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8장 18절을 뒤로 가서 읽어보죠. 성경 두 군데를 할 수 없으면 읽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 두 절 한번 읽어보죠. 8장 18절, 19절, 열왕기하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16절 여호람 왕, 여기도 동명이에요. 동명. 지금 북이스라엘 오늘 전쟁에 나오는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도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사돈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는 사돈가 아니고 아합이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 친정과의 이제 이게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정으로 봤을 때는 사돈이니까 연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흔쾌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 악인과 함께하는 것은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아합 때도 오면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나갔다가 이제 결국은 죽잖아요. 아합 왕이. 근데 그 전쟁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겁난다고 이제 두려워서 왕이 체면이 참 구기진 거죠. 힘이 막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소리 질러버리고 왕이 이제.
얼마나 이게 구기는, 여러분,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는 곳에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지금 물이 떨어진 거야. 위기가 왔단 말입니다.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 이제 전쟁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금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 전쟁사에서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 핵심이 되는데, 자, 여기, 자, 봅시다.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물이 떨어진 상황을 지금 이해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두 왕의 자세가 완전 달라요. 이 전쟁을 지금 모은 것은 누가 모은 거예요? 자, 세 왕은 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과 구절에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모압과 싸우는 전쟁인데 이 세 왕을 모은 누가 모은 거예요? 자기가 모아요. 자기가 여호람 왕이 모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께서. 아이고, 이거 참 여러분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 관계라면 사람 잡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 얘기라면 사람 잡는 얘기예요. 쥐가 일 다 벌려놓고서 말이야. 어?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지가 이게 참 아주 벙찐 상황, 아주 여러분 정말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죄를 짓고 다 하나님 관계없이 일하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여호람 왕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람만이 그런 21세기 지금 오늘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세가 다르죠. 여호람은 원망하는 자세예요. 그것도 원망도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적 등급으로 말하면 정말 저 마이너스 인생도 마이너스 점수에서 한참 밑에 바닥이라. 그래서 이게 여호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사밧은 자 영적 등급이 상당히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만큼은 되지 못해. 왜? 그는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렇게 인정에 약해서 조심해야 되죠. 우리 신앙인이 여러분 물론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성품이 좋다는 거하고 신앙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성품이 좋은 게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란 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인정도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여호사밧 책망받은 이야기는 역대하 나중에 또 볼 테니 역대하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이야기들을 우리 충분히 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은요 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플 때에 양식 없을 때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여호사밧처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사밧 등급이 다른 거예요. 영적 등급이 다른 겁니다. 왜? 모세는 항상 기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소리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 향하는 이 소리치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는 데면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는 게 아프단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향하지 않냐고 이 신음소리가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는 소리예요. 차이 아시겠죠? 차이 아시겠죠? 예. 지금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코로나 앞에서 아우성이에요. 근데 일부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길게 어떻게 코로나 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여호람 같은 사람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못 살게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예? 방치하시냐고, 이렇게. 누가 한 건데? 사람이 한 거잖아요. 중국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우한에서.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영적 등급이 올라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까? 열왕기는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하고. 시작.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런데 등급이 낮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묻지를 않아요. 자기 임의로 하는 여호람처럼. 그리고 물어도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어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어요. 아방이 그랬잖아, 아방이. 400명에 여러분 항상 역사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소수가 진리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소수가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 소수가 진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아방 전쟁 때도 역시 이밖에 더 물을 만한 선지자가 더 없느냐. 한 사람만 듣지는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 영적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영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기도해보자, 같이. 그러면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한쪽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여호사밧이 여호람과는 사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아합이나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이 월등 낫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제 여호사밧이 누가 있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바로 이제 엘리사가 여기 있다 하니까 이제 여기 엘리사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13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게 선지자가 왕에게 할 자세예요. 불손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여러분 험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못났으면 선지자가 나는 당신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제 와서 우리 스승인 엘리야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내게 오느냐. 내게 오지 말고 당신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또 자 어떻게 말하니?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호사밧이 아까 한계성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잖아요. 그렇죠? 순종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냐 아합 때도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당신 아합 죽는다. 근데 여호사밧이 따라가잖아, 같이. 순종적인 면에서는 여호사밧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 본심은 상당히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 교제 안에 있어서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를 쓰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누구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뭐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려. 그리고 뭐 좀 더 빛을 발하고 좀 한 번에 기치를 발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치를 발해야 되는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소바처럼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때에 따라 안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때에 따라 안 한단 말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때에 따라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제는요, 자보세요.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느 정도 리더십을 부여받고 사느냐 했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얼만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요, 우리 방빈내루교회 지금 우리 개척사 나가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영적 등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발 그 자질 뭐라고 하나요? 아주 여러분 쩌들어버린 그 기복신앙 좀 더 버리고 그 수준 낮은 여러분 기복신앙 좀 벗어버리고 이제 그만 좀 하나님과 여러분 성숙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복 주시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복신앙은 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성숙한 참으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자신이 먼저 그런 목사의 모습을 목회자 모습을 나타내겠고요. 같이 달려갑시다. 같이 달려갑시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서울부터 춘천에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보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정말 멋진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러분 저 잘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 해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차피 완전치 못하니까 몸부림하는 거죠. 그러나 몸부림하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 크림통에 개구리가 2마리 빠졌대요. 크림통에. 근데 한 개구리는 난 끝났다 하고 그냥 맞아 죽었고 크림통에 못 나오잖아 개구리가. 한 마리 개구리 뭐냐면 이제 때가 있겠지 하고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휘젓어요. 크림을. 그러면 크림이 휘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굳어버리잖아요. 살아났다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차이 나느냐? 여러분 몸부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 하세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저는 몸부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 몸부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오늘도 뭐 참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시대에 건축을 한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게 몸부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문자 보셨죠? 제주도 얘기. 제주도 봤어요, 문자? 놓치지 말고 보세요. 이게 같이 호흡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제주도 자매 우리가 가서 섬겨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주도 목사님이 갑자기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화번호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군지는 아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은 분이에요. 페이스북에서 그냥 친구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댓글 달고 한 분인데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그 며칠 모이는 선교가 있대. 근데 이 시국에 건축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역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10장 정도 생각하고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이후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왜 제주에 있는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냐 말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자매를 대가 없이 섬겼더니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헌금을 주더란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왜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 사실 하나도. 이유가 없어. 그분이 왜 나를 향해서 뭐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건물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걸 늘 본단 말입니다.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 마음에 결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거룩한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처럼 내가 아무 여러분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전화로도 생각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선교사 여러분이 회복을 해서 치유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목사님을 해서도 기도를 하고, 뭐 교단 교파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매 여러분이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한가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귀신에 지금 휘둘리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귀신의 세계보다 성령의 세계가 더 훨씬 화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이다. 그것은 잠깐이면 신기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자매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딱 보면 지금도 뭐 술술술 얼굴 보는 사람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사탄은 백에 무익하고 그 인생을 결국 망하게 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이것을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하면서 우리 이런 사역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교회 교단 교파 우리에게 출석적 관계없이 신앙적 관계없이 더 많이 해방과 기쁨이 해방과 여러분의 이제 자유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왜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검은 고를 타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찬양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찬양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경로로 임합니다. 기도의 불이 막 붙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도 여러분 임재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 우리가 거룩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옛 행실, 과거에 여러분 옛 신앙, 옛 습관, 옛 생활을 벗어나서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뭐 대단하게 거룩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시 이제는 행하지 않는 것. 아멘. 인도네시아 자매가 그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행위가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엄마의 직업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우리가 옛 생활, 옛 습관, 옛 죄에서 여러분 옛 신앙에 떠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보면서 본 건 뭐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말씀으로 먼저 임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한 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찬양을 할 때 문제 해결이 왔어요. 먼저 말씀으로 오고 그리고 밤사이에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막에 물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이 바물. 알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출애굽기 공부 이제 17장이거든요. 지난주 16장 봤으니까 메추라기와 만나이.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던 비가 없으면 여러분 땅에서 솟아나게 하던 반석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안반수를 터뜨리던 할렐루야. 사실은 거기에 안반수가 없어. 그게. 안반수가 여러분 그 사막에 무슨 그 반석에 물이 터질 게 뭐가 있어. 거기서 뭐 설악산에 뭐 저 한라산이요. 어? 그렇잖아요. 설악산 한라산에도 여러분 폭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막에 무슨 여러분 바위 터뜨린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냔 말이요. 아니죠. 하늘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생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수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개척사에서 4년 동안 그리 살아왔고 그것이 그 건축으로 이어진 것이고 여러분 건축 후에는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 가시고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수를 지금까지 우리 불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장로님이 어떻게 처음에는 뭐 황당해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느냐. 근데 장로님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교회에 누구 같은 사람이 왔느냐 했을 때에, 왜냐면 보통 이제 그런 재능과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입지라면 기성교 찾잖아요. 가서 이렇게 자기 좀 실력도 뽐낼 수 있는 사람들 찾잖아요. 집사님도 아마 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창출하는데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 혼자 뚱땅땅 거리다가 반주해 주니까 좋죠?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크까지 또 해서 찬양이 또 이제 제가 박자를 좀 놓쳐서 그렇지만 아직도 과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좀 설교만 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박자가 약해요. 박자가 약해서 목소리는 나쁘지 않은데 소리도 고음도 괜찮은데 이게 박자가 쥐약이야. 박자가 쥐약. 은혜롭게 불러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벌써 4년이나 4년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학생이 반주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수요일도 금요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심령 집사님이 지금 애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자는 시간이잖아요. 애가 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성전 들어갈 날이 가까우는데 이제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렇죠? 내년 4월이니까 이제 3개월 우리가 이제 후에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어떡하냐, 우리 김사님 오셔서 지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일주일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일. 근데 일주일 전에 만남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 꿈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제 우리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엮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집사님만 아니라 여러분 다 기성교회에서 그냥 여러분 있는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없는 데에서 만들어 갈 때에 기쁨이 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을 더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예찬이도 지금 베이스 기타 하면서 많이 신명 나니? 신나니? 뭔가 한 가지라도 신명 나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그치? 오늘도 아파트는 억지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억지로 나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런 살아있는 메시지, 이런 살아있는 설교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네 평생에 참 소중한 기회야. 아멘. 가치를 알아라, 예찬아. 가치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 찬양 가운데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언제 말씀할지 몰라. 근데, 아까 그 인도네시아 자매가 그냥 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영물이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니까. 선물 주는데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탁시사님 전에 여러 차례 그 경험 가운데 있을 때에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또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말씀이 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다 같이 일을 행하시는 분. 말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만 하시지 않고, 환상만 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잠잠할 때는 얼마나 잠잠한지 몰라요. 막 우리가 못 견딜 만큼. 그런데 때가 이르면 얼마나 쉽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찼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사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사가 오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트럭 가지고 차 물 끌어오면 되잖아. 아니면 헬기로 여러분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 뭐 트럭이 어디 있어? 헬기가 어디 있어? 그래 이게
앞에 가도 못하고 뒤로 오도 못하는 완전히 여러분 뭐 사면초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심으로 거기 이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해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갈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제 모압의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전쟁사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일이 됐는가 했을 때에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물을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착시 현상이. 하나님 전쟁 전략 중에서는요, 착시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군을 적군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찔러 죽여.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워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 보기에는 이게 웃긴 겁니다. 어떻게 아군을 적군으로 봐. 착시현상. 사람 눈이 여러분 정말 이게 보배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이 눈이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는데 그렇게 잘못 볼 수가 없어. 인생 망해버려. 아시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서 잘못 본 거예요. 이 눈이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사랑해서 때로 뭐 착시현상이 눈을 멀게 해서 뭐 결혼도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보고 결혼해야죠. 제대로 알고 결혼해야죠. 행복합니다. 별로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얘기들이라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착시현상으로 그들이 뭐냐면 이제 방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이제 노획물이나 가지러 가자 이렇게 태만하게 오다가 역습을 당하는. 그래서 역습으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24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 그것이 이제 전쟁사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한 절을 마지막도 읽고 정리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이 전쟁에 갑자기 역전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의 신에게 뭐냐면 제사하는데 누굴 드렸다고요? 아들을. 이게 뭐냐면 몰렉신앙. 사람을 제물 드리는 몰렉신앙. 하나님이 제일 뭐냐면 이제 터보시하는 금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하나님 왜 원했느냐? 아시는 바처럼 진짜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이 순종한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둘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양을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착각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 문화가 더 여러분 이제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얘기하면서 찬양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찬양이 더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또 가는 전문성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들을.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누구보다 이동열 전사님이 잘 하니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세션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부족하니까 또 김사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더 은혜롭고 저는 사실 코드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되게 이제 우리 찬양인도자는 뭐냐면 이 코드를 따라서 이렇게 선곡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가사만 보고 선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그런 찬양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매끄러운 게 안 된단 말이죠. 오늘도 집사님 보더니 왜 선곡을 이렇게 했냐고. 아니,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음악성을 가져봤을 때는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강약이 따라야 되고, 이게 음악성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흐름이 잘 타야 뭐냐면 거룩한 흐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이제 일꾼들을 채워줘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팀 1, 팀 2, 팀 2, 팀 3가 나오면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하나씩 성취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은 뭐냐면 이루어져 가잖아.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우리 교회 이제 2년 동안 영등포로의 한영교회라고 내년 한 해 더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도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에요. 60년생인데 하여튼 우리 신목사님 제일 행복하다고. 우리 동기 300명 중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지금 되게 뭐냐면 저희 나이가 50대 후반이니까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거 보니까 그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우리에게 지원하는 한 구자 지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3년씩 그렇게 꼬박 약속을 지켜서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평가가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게 또 여러분 약점이 됐어요. 건축을 하니까 건축까지 하는 교회인데 무슨 지원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그렇지 않다. 1년 더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대요, 이미. 할렐루야. 이미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까 말한 영적 등급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은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 저희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 그래도 갑자기 오후에 여기 신학교 교수로에 있는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와서 산책하다가 부산에서 교수하니까 이제 주말에 오거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산책하다가 생각이 나 전화했는데 빨리 사모님하고 나오라고 해서 소고기 사주겠다고.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기대치 않은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헌금을 보낸다고 해야지 또 여러분이 이제 작은 성금이지만 이렇게 저녁도 한 끼 거하게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가령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복된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사실은 오늘 전쟁사는 그 유쾌한 전쟁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중요한 거죠. 리더십에서 탁월함을 보였던 여호사밧과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전쟁에 승리한 기사가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분명히 영적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등급에서 정말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이 매이지 단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좀 승화되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서